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그래서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가나안 땅 분배가 19장의 마지막 51절 마지막 문장에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20장 첫 내용들이 살인죄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러한 곳에서도 살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심지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또다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해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또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일에 너무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욱 근신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진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것을 붙들어 주면서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자, 특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이 도피성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된 것이라면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 제도에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참 이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주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연약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본의 아닌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떤 살인과 보복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 중에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살인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 가족 한 명을 이렇게 죽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끝없는 보복의 피로 그 가나안 땅이 물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서 참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참 갈수록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참 심각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늘어만 갑니다. 술, 마약, 그리고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게 너무 허무해지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도피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가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죄인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마침내 파멸과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도피처가 없는 것일까? 오늘 읽은 말씀,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이렇게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하기에 아주 쉬운 곳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쉽고 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고
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길은 쉽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피성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또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죄로 인하여 억눌리고 무거워질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